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자녀에게 흘러가는 부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사람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죠. 모든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제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를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제 목소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검증이 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집에 고모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모가 저한테 오빠라고 했습니다. 오빠라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부모의 영향력은 때로는 부모의 그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그늘. 근데 그 그늘이 때로는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또는 부모의 그늘 하면서 좀 나쁜 쪽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BBC 2022년 9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부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부모의 영향의 무게를 느끼는 건 모든 종류의 부모의 부모로부터의 자녀들이 느끼는 그런 공통된 경험이라는 거죠. 부유한 부모이든지 유명한 부모이든지 성공한 부모이든지 아니면 정말 심지어 개성이 강한 그런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튼 자녀가 느끼는 그 공통된 경험은 부모의 영향력의 무게에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즉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냐 묻고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영향력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교육하는가, 이런 모습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제형 부모의 모습으로 교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있을 거고, 또 허용형 부모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또 마음 중심형 부모의 모습, 그랬구나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입장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이 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더군다나 각 가정의 자녀의 신앙의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은 신앙의 영향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난 시간 끝이 났습니다. 25장 20절에서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사람 잘 알고 계십니까? 소문에 이삭이란 사람은
토스트를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 하여튼 이 이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짧은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제가 12장부터 25장 20절까지 29번을 설교하면서 마쳤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25장 오늘 21절부터 28장 9절밖에 없어요. 그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매우 빠른 진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21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 안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시간을 따져보면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야 지금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2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이었지 않습니까? 40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60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이 기간이 20년 걸렸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간의 진행이 매우 빠르다고 이 한 절에 벌써 20년의 세월을 다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쌍둥이가 출산되는데 태 속에서 아들들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발을 차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괴로울 정도로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멀리 보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두 국민이 있다고 민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먼저 에서를 보세요.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이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고 했어요. 이 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드모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드모니라고 하는 말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 에돔은 연결되는 단어인 것이죠. 전신이 토록 같다 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는 내용이 30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그랬는데 이 털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에르인데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돔과 관련해서 이 에돔 땅을 세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과 세일이라고 이 표현들은 다 에서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신이 토록 같다라고 하는 곳에 주목해 보세요. 전신이 토록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털이 많다 하는 얘기잖아요. 털이 많다. 정말 털이 많은 사람은 이 앞에도 털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전신이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이 많다는 뜻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말이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발꿈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케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케브.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이런 말이죠. 얘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네. 발꿈치에 해당되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7절부터 34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냐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장성하매.
출산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20년이요. 근데 이후 또 한참의 시간이, 장성하는 시간이 또 한참의 훌쩍 이렇게 흘렀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취미로 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사람이라는 말은 들을 좋아하고 들에 사는 사람,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 둘이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쌍둥이인데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부모의 편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편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니까 사냥한 고기 때문에. 이삭이 먹기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고기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급부인지 몰라도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어느 날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에서 활동하다가 심히 피곤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권사의 야유회 때문에 제가 문경세제 답사를 갔거든요. 1관문에서 2관문, 3관문을 갔는데 끝까지 가서 심히 피곤하더라 그런 거죠. 18,128보를 하면 3관문에 가게 됩니다. 평길은 아닙니다. 좀 올라가는 길인데 조령이잖아요. 조령, 그 세제 있지 않습니까? 새도 넘기 힘들다는 그 고개 꼭대기까지 갔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을 잘랐습니다. 뒤에 다른 권사님들 계신데 조금 보기에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심히 피곤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죽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붉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붉은 것이라는 단어가 에돔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형이 와서 야, 그거 좀 먹게 좀 해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메롱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준비한 것입니다. 형의 약점을 노리고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요?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건데 뭐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기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버지 기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상속의 상황에서 다른 형제의 받는 몫의 두 몫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이걸 얻고 싶어 했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상속하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 뭐 아내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 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랬죠. 아무리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참 장자이면 그러면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걸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 분 차이인데 내가 왜 둘째야? 그러면서 그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게 여기는 거죠. 매우 경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에서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에서한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앞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오늘 내게예요. 앞서도 오늘 내게입니다. 형 이거 먹고 뭐 한 달 안에 얘기해, 아니면 뭐 1년 안에 얘기해, 이런 게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왔다니까요. 작정을요. 에서를 이용하려는 계획적인 준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판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말하라, 맹세하란 말이에요. 넘긴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에서가 야곱의 요구대로 행동합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고 나서 뭐 했을까요? 맛있게 먹었겠죠. 그죠?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삭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보여주는 장자권 관련 상황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 40년 이상의 시간을 포함한다 할 수 있어요. 약 40년 정도의 시간을 포함해서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준다고 아버지 벌써 약속받았고 아들인 자기도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20년의 시간을 기도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짧게 한 절로 언급되었지만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이가 다툴 때도 리브가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국민, 두 민족이 뱃속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요. 이 이삭 이야기는 그 모습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이삭 그리고 와이프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삭 이야기의 시작 부분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기까지 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배고픈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야곱도 장자권을 간절히 바라고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계획적인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죠? 기도로 출발한 그 이삭 부분의 이삭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의 진행 속에서 아들 세대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금방 기도하지 않는 이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좋은 모습이 자녀인 이 에서와 야곱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산 후에 두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내용인데,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부가 어떻게 편애합니까? 큰아들만 사랑하고 또 작은 아들만 사랑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부부는 그럴 수가 없는데,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기도하지 않았구나, 출산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삭의 부정적인 모습도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랄 땅에 가서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할 때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리고 두 국민과 두 민족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더욱 신앙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 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특히나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신앙 안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가까이 하고 경외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 기대와 자녀의 생각,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삶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많이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다.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자유를 주라, 이 말이에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좀 제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강제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신앙 안에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소중한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 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보여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의 신앙생활 모습으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냥 그 현실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간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정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기도했었는데, 정말 오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가정마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내용은 이삭, 리브가 가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20년 기도했더니 쌍둥이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간증이 가정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정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삭 가정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간증도 있겠지만 이 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도 잘 했었다고. 그런데 신앙적인 열심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상태의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을 얻기 원하는 그 야곱과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면서 배고픔만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그 에서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는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희망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요, 정말 큰 어려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하긴 해요.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 아니면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냥 두시면 신앙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점점 쇠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뿐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요. 근데 그냥 불려지기만 하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없는 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도 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익숙하면서도 깊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냥 짧게 깊은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하면서도 깊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쳐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늘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이어서 그 영향을 받은 자녀도 똑같이 이럴 땐 기도해야지, 늘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게 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30여 년 전에 수업 시간에 늘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한 만큼 된다는 거예요. 니들 잘 몰라서 그런데 기도한 만큼 된다, 기도한 만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 자신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생각할 때 더 맞는 말이다.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한 만큼 자녀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다. 그렇게 연결되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에서와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새벽 예배 못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갈까 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늘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패턴이 밤을 새서라도 그날 할 일은 끝내고 자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다 못 끝내도 일찍 자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뭘 하고, 이런 패턴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늘 걱정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집 앞에 교회를 다니시고 새벽 예배 가까운 데 다니시면서 몸이 정말 움직이실 수 없을 때 그 순간까지 정말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가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위해 지금도 제가 저 1단지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새벽에 걸어가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내게 이런 좋은 영향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계속 제 패턴대로 살았을 텐데, 그 어머니의 영향이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바뀐 거죠. 지금은 다 그냥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다 어머니가 주신 영향력이다, 신앙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는 다 컸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어느 순간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좋은 영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 순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이제는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본인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디 갔었어? 어디 놀러 갔었어?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런 것도 추억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포함한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예배하셨는데 하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통한 좋은 신앙의 영향력에 감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길 바랍니다. 부디 목양교회 모든 가정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삭 가정에 주목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목양교회 가정들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정말 자연스럽게 늘 흘러가서 좋은 영향력으로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걸 받은 자녀들로 또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에도 이 이삭 가정에 좋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모두가, 부모가, 자녀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